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한 문맥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묶을 수 있는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사랑이 만연한 이 시대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전마다 자기 의미,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각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의 숫자만큼이나 착오도 많고, 그리고 오류도 많고, 그리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생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순진하니까, 그리고 귀여우니까 봐줄만 한데, 장성하여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꾸 반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손주들을 보고 또 더 손주가 또 장가가는 것을 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이 많으신 97세가 되신 그런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시는데 어떨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몸의 행태가, 행위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 만마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온전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심지어는 세상과 관련하여서 가롯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바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뒷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자기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닭살 돋는 표현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자기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라고 하는 말이 성숙한 남자들끼리, 남자들,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말이,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어떨 때 언뜻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역한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 좋은 관계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맨 뒷부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을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스승 선생님을, 주님을,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렵니까?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이 바뀌었죠.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대전제인 것이죠. 위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앞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유다가 질문했을 때는 더 부드럽게, 더 완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딱 드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고 딱 말하는 그 순간부터 약간의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냥 법이라고 하는 말만 없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순화되고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가훈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가훈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부럽더라고요. 가훈이 있는 집이 부럽더라고요. 가훈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무슨 선생님이 써주신 거다 해가지고 이루 값어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벌써 72대째 12대째 내려오는 300년 된 해가지고 가훈을 액자에다가 써서 붙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러움. 그런데 가훈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가훈이 우리를 규정하는 건가요? 가훈이 좋다 하여 그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훈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으로서는 좋지만, 명분으로서는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생의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가훈 딱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기는 하지만 그 가훈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훈은 우리를 편하게는 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좀 딱딱해 보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이 훨씬 더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고 말했을 때는 제자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로는 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나의 영인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편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구약의 율법 조문조문 있는 그 숱한 많은 것 하나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 하나 지키는 조차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이 저쪽에 있거나 아니면 행동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갈리는 것까지도 계약, 계명, 율법을 보면 이것은 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는 것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시대의 개성이고 이 시대의 자유함이고 이 시대의 그래도 조그만 몸짓이고 한거인데, 저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는 것,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거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 보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의 계명, 말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런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 사랑 이야기하고 온전한 관계인데 계명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받는 거다. 그 계명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동산 중앙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산 중심에다가 한 번도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다가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덧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이 계명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믿는 것이다. 믿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고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쓸 수 있도록 이어지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루도 지나가면서 그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는 숨고 보이지 않게 하고 화나서 서로 떨어져 있고 자기 존재의 근거,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연인 관계보다도 더 온전한 연인 관계만, 부부 관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집트에 가서 풍성한 곡식을 수입해 사서 들어가려고 할 때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그래서 곡식을 팔겠다고 하는 그 말 앞에 요셉 총리에게,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총리인 줄 모르고 요셉인 줄 모르고 했던 말,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그 아이 바로 베냐민 동생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난감해하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혀두고 곡식을 사가자니 아버지께서 죽으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100살이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떠나서 형제와 형제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모두를 아우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음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혀에 휘둘린 것입니다. 뱀의 그 간교한 이 날카로운 면도 같은 아주 정확한 거죠. 오늘 또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뱀의 혀로 나를 그냥 위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꼭 내가 필요한 것으로 골라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골라서, 내가 새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이 나를 이끈 그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뒤흔들어 대는 거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이른다. 의롭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게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의인입니다. 말씀에 빠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헹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멸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아멘.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를 드러내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